사역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의 사모함, 은혜의 갈망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 분만 딱 하게 되면 뒤에 설교자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팀이 오셔서 하면 예를 들어서 5팀이면 5팀 다 자기 사역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갈망함 사모함이 없어요. 그 5팀 이렇게 4팀 5팀이 하고 나가면 나중에 이게 강사가 기가 빠져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알잖아요. 이 은혜를 갈망하는 눈빛인지 마음인지 벌써 알잖아요. 그 집중력이 들어 은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 한 판 하고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은혜만 받겠습니다. 은혜만 받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어서 싸우니 우리가 갈망하오니 하나님의 사고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를 받고 내려가면 오늘 시간들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서 기름 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다하는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 이래는 5처녀,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처녀라는 게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녀도 같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도 다 같고. 근데 어디에서 운명이 갈려요? 기름에서 갈려요. 처녀라는 게 다 같아요. 등을 다 들고 있어요. 여기서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생활하고 있다. 또 신랑이 오니까 오긴 오시는데 더디 오니까 다 뭐 했다고? 졸았다고. 자빠져 자질 안 했지만 다 졸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피곤하시면 괜찮아요. 주무세요. 이렇게 착한 강사가 어디 있어요. 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꾸벅꾸벅 조는 자는 지옥에 갈지니라 그러면 졸면 안 되지. 근데 여기 신랑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 지혜롭던 미련했던 다 뭐했어요? 졸았다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조는 거를 별로 지장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오심이 훌륭한 것이 조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텔처럼 자빠져 주무시지만 않으면 저는 웬만하면 다 착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나라시는 거. 네, 오신 것만 해도 훌륭하다.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서는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졸았는데, 다 기다렸는데, 뭐에서 운명이 간진다고? 기름에서 갑니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여러분 머리에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기름이 뭔가 봤더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처녀들이 지혜로운 5처녀가 준비하고 있을 때니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기름이 중요하구나. 바꾸어서 현대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5처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 교회 다녀? 안 다녀요? 다녀요. 다닌다니까. 아니 2번 물어보게 하지 마요.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여름 성경학교다 그러면 와본다. 뭐 때문에? 선물 주니까. 성탄절이다 그러면 또 와봐요. 뭐 때문에? 선물 주니까. 연필 주제, 지우개 주제, 공책 주제 막 이런 거 주니까 왔다고. 중요한 거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성탄절 끝나고 나면 확실히 아동부가 풍경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 총동원주일이 아주 그냥 뜨거울 때가 뜨끈뜨끈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총동원주일 전교인이 나서서 막 섬기지, 막 준비하지, 기도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웃에게 하나의 잔치, 그 잔치 속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 그 선물 받으려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와봐 가게에 다 따라옵니다. 뭐 하려고? 선물 받으려고. 중요한 것. 이 총동원주의를 거치고 나면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동부도 그 선물이 안 통하고 장년들도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통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문화의 수준이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이 선물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나누고 가지고 있는 이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시시해가지고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 돼도 여름 성경학교가 돼도 교회에서 뭐 총동원주의래도 뭐 별로 뭐 매력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뭐가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놀러 가는 것. 세상 문화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 5일제가 되면서 벌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고속도로 딱 타면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뭐하러 간다고? 놀러 가니라고. 그래서 동서사방이면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벌써 금요일 되면 고속도로가 굉장히 차들이 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차량 속에 놀러 가는 사람들 속에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속에 직분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에이, 그거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그냥 뭐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싸질머지고 막 태우고 싣고 해가지고 떨러 갑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 딱 잡아가지고 집사님 주일에 이렇게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관광 가도 되는 거예요?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관광 가지 않는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일의 소중함, 주일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놀러 가자고 관광 가자고 해도 안 간다니까. 왜? 이날은 내가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내 영혼이 사는 날이기 때문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 나옵니다. 아십니까? 교회 다니시는가 보네. 서대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서대반 집사가 집사 되기 전에 뭘 받아요? 성령 받아. 성령 딱 받고 나더니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그런 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저 어디 강원도 어디 바닷가고 놀러 가겠어요? 가자고 끌고 가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여기에서 다 교회에서 식구는 서대반 집사님보다 다 높습니다. 그렇죠? 손 들어보라 안 해도 다 틀림없이 높다. 네. 그러면 우리는 서대반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왜? 내가 직분이 거기다 더 높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도둑만 해드는 거야. 손해만 집사는 집사라도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더니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구나. 아니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가냐, 어떻게 관광을 가느냐. 중요한 거는 서대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12 제자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9장에 보면 12 제자 부르시고 세울 때 귀신 능력 쫓아내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귀신 능력 주어서 파송하는 기록, 10장에 보면 이제는 70인을 세워서 전도 내보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 제자들도 그랬고 이번에는 70인도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귀신을 다 쫓아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나가던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딱 전도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저분을 전도했다고, 목사님 앞에서도 목사님 내가 이분 전도했다고 박감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목소리가 막 커지고 행동 반경이 굉장히 자신도 모르게 담대해집니다. 뭐 했다고? 전도했다고. 너는 전도도 못하잖아. 근데 나는 전도였어. 이제 이런 뜻이겠지. 만약에 거기에다가 귀신 쫓아내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내가 누구 귀신 쫓아줬다가 내가 누구 귀신 쫓아줬다고 아멘도 조금 해봐봐요. 네? 그래서 얼마나 교회 전체가 시끄럽다니. 이 70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 그러니까 귀신 나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귀신 나간 것 갖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야, 귀신 나간 것 갖고 좋아하지 말고 그거 갖고 너무 허들갑대지 말고 네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넉자 있는 사람도 있네. 하여튼 이름 몇 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사역하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이 자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내가 쫓았더니 나갔어요. 뭐가? 귀신이요. 자랑하고 좋아하고 흥분하는 그런 걸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 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흥분하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조용한 그 분위기를 제가 아리까리 해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 내가 쫓았다고. 그런데 집사님, 나 구원받았어. 세상에 다 같은 사람 구원받았다니까.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그냥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기쁜 일인데,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 귀신 나가는 것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해 더 기뻐해라. 그렇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물어보고 싶네. 많은 손 들어가가지고 긴장을 하셔야 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물어볼지를 모르니까. 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번을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틀리면 또 내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귀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귀신이 항복함으로 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냐? 그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내가 기도해서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떠나갔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이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 그게 아니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더러운 귀신 나갔다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70인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 나가는 거는 너무 그냥 기뻐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예수 믿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능력받아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삶의 신앙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귀신 못 쫓아내면, 안 쫓아냈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건 그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나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합니다. 우리 집으로 목회했다고 말이죠.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겼어요. 자, 목사님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인격 이하의 목회지, 성경 충만한 목회지. 근데 이 아볼로 사역자는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하여튼 인격이면 인격, 지성이면 지성, 이런 환경 조건을 다 갖춰, 스펙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회를, 사역을 어떻게 했냐, 인격적으로 했어요. 거룩하게 사역을, 목회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영적 통찰력이 있다 보니까, 사역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아볼로가 다른 곳을 임지를 옮기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딱 부임해서 첫 마디가,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아이 뭐라고 해 봐봐요. 아멘.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아멘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교회의 이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 바뀌면 그냥 성령이라고는 설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뀌는 그냥 성령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뭘 받았는데 세례 요한에 세례 받았으니 뭘 세례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고백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바로 그 주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에 임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뭡니까? 자, 성령 받으면 부흥회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잖아.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 이 기도 저 기도, 이 교회 저 기도, 하여튼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방언이에요.